예,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누리에도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 내일이네요. 내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밤 금요일 밤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가 유행하고 있고 K-팝, K-드라마, 또 K-패션 여러 가지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러분, 옛날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외국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어렵지 않게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 곧 한국을 경험해 본 외국인들이 출연해서 한국 사람들과 퀴즈 대결을 벌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들이 함께 출연해서 퀴즈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쩌다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보면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외국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끔 외국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 너희들 한국 사람들만의 제스처는 뭐야? 너희 한국 사람들만의 축제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외국 사람이면서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외국 사람인데 어찌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한국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음식을 경험해 봤고요. 한국의 드라마를 경험해 봤고, 한국의 패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국을 경험해 보았기에, 자기가 한국을 맛보았기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 성탄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봤는데 누가복음 2장은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직접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은 저 멀리 외국에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2장에는 평생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들은 성탄을 경험한 자들은 성탄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의 성탄을 경험한 자들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면 보고 따라하십니다. 시작. 성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탄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내가 성탄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목자들은 어떻게 성탄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첫 번째로는 성실히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들 밖에서 밤새워 양떼를 돌보는 일, 곧 자기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듣자마자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곧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을 경험한 목자들, 그들이 그러면 성탄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을 경험한 그들은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자기들만 경험하고 자기들만 맛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아기 예수의 성탄 소식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 소식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목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이 성탄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가끔 이제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제가 어머니 찾아보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물을까요? 무슨 말을 물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와갖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가면 꼭 뭐 여러 가지를 묻고 그럽니다. 또 가끔은 또 애교도 부려요.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애교도 부리면 싫어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면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쨌든 찾아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어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누구나도 그렇듯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어느덧 앞에 숫자가 8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팔순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몸이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이석증이 와서 상계동 백병원에 몇 달씩 입원도 해 계셨어요. 가끔 전화하면 웬일이야 하고 받아요. 그러면 엄마 어디 계세요? 하면 나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라고 하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9 타고 백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석증이 와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요즘은 이석증이 거의 없다 그래요. 어지러운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걸 감사한 일인데요. 문제는 이석증이 사라지니까 이제 허리 통증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다만 허리를 삐끗 하신 모양인데 잘 낫지 않는 모양이에요.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받고 찜질을 하고 물리치료해도 그때뿐이지 낫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 휴가 왔을 때 할머니한테 인사 가자 하고 아들 데리고 서울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 아픈 데 없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허리 아픈 거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다 이제는 다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입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고고고고고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당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이날은 갔더니 일어날 때 그냥 뻘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뻘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셨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두세 번 가서 침 맞고 난 다음부터 아픈 게 싹 사라졌다 그래요. 듣기로는 무슨 체질 한의원이라고 하는 곳이 되는데 동네 야쿠르트 아줌마가 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2번 맞으니까 싹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한테 다 동네방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가서 침 2방 맞았더니 깨끗이 나았어. 당신도 가봐 라고 해서 이제 손잡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손잡고 같이 전철 타고 저 사당까지 가서 침을 맞고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기만 가서 그냥 침 한 대 맞고 나았으면 됐지? 왜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까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가 깨끗이 낫는 경험을 해 보았으니까 이 경험을 당신들도 해 보라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 경험했습니까? 나만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 먹었어요? 나만 먹으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맛있는데 먹어보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식구들 데리고 우리 언제 한번 맛있는데 먹으러 가자. 다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만난 것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탄을 경험해 봤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맛본 그 성탄의 기쁨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성탄일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성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탄을 경험한 이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와서 고해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셨기에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저들이 성탄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는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들을 지키고 헤롯의 살인적 계획을 무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의 눈길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고집하고 내가 주장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탄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국적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도 구분해. 저 사람 서양 사람이네, 동양 사람이네, 아프리카 사람이네,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서양 사람 보면 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굴만 봐갖고 이 사람이 미국인지 영국인지 호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을 보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 좀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한 외국인들, 한국을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좀 만나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우리는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척 봐도 저거 중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네. 저 사람은 100% 한국 사람이네. 우리는 구분을 하는데 대한 외국인들, 한국 사람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편이라서 옷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마다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여행 중에 옷차림만 봐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알아챌 정도로 한국만의 독특한 패션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중국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 그냥 크게 화려하게 그런 옷들, 색감이 진한 옷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이고요. 또 일본 사람들은 귀엽고 앙증맞은 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딱 봐도 트렌디한 그 모습만 봐도 한국 사람이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사각형 백팩을 메고 있는 사람 보면 100%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을 경험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에는 자기들이 그래요. 내가 외국에 살 때, 자기가 미국과 영국에 살 때 자기는 사실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래서 그냥 아무 티나 청바지나 입고 다니던 패션 테러리스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옷 입는 거 보고 자기도 패션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는 자기도 패셔니스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을 경험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저 목자들처럼, 저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 교회는 자기들의 배만 불릴 줄 알았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세기 영국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던 이름 없는 작가 찰스 디킨스가 소설 하나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는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런 날입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을 쓰면서 가난한 고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명의 한 작가에 의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을 주고받지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무명의 작가가 내가 크리스마스에 이 책을 선물로 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 크리스마스 선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말을 썼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되면 고아원이나 또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문화도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명의 무명의 크리스찬 작가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성탄을 경험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탄을 경험한 동방 박사들,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경험한 저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늘 우리도 성탄을 경험한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세상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파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성탄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시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성탄을 경험한 저 목자들처럼 아직도 세상에 아기 예수의 성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경험한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